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정한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배당에 파리 한두 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저희 예배를 회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러 왔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여러분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주일 맞이해서 함께 파리도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생태정의를 일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청년 활동가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 세상을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미래를 눈앞에서 앗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기성세대에 대한 일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가뭄부터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을 휩쓴 열대성 폭풍까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계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올해도 전 세계적인 어떤 이상기후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우나 폭염 그리고 산불이 수많은 재난을 몰고 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후위기를 이 자연 환경에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사실 정의의 문제, 이 저스티스라는 문제와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말과 함께 기후정의다 혹은 생태정의다라는 이 정의자를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후문제는 정의문제다라는 이야기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가 또 누가 이 기후위기를 저지르는 가해자냐라는 물음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후위기나 생태문제는 전 지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특정 집단과 특정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피해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보면 지역적으로 볼 때 작은 섬이나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더 큰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령 마셜 제도에 있는 국민들은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서 집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8%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구 남반구 국가로 떠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평등과 부정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보면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피해는 인종과 계급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나 공장 지역에서는 주로 저소득 유색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 발생률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그런데요. 흑인의 경우 다른 인종과 계급에 비해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셋째로 기후위기는 성별에도 달리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 더 영향을 미치는데 기후위기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질병에 여성이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특정 세대에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가 바로 이 경우에 속합니다. 앞서 청년환경운동가 툰베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과 자연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공동체 소멸입니다. 특별히 태평양 제도나 아프리카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제 NGO 단체인 자국내 난민감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작년 원주민들이
기후 문제로 터전을 떠나는 이 기후 난민이 전쟁 난민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다소 낯선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후 난민은 전체 난민의 53%인 3,260만 명인데 전쟁 난민인 2,830만 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고 또 다양한 내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전쟁 난민보다 자연으로 인한 기후 난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쩌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고향을 강제적으로 떠나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위기감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기후 환경 전문가나 운동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진국, 특히 산업국의 경제활동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진국 대도시 사람들이 우리가 출근하고 또 통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죠. 또 춥거나 더우면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명 개발과 발전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문명인의 혜택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구조와 자본주의 구조는 적지 않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은 직간접적으로 약소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기후위기의 가해자인지 가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이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해법과 방법은 이미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지점을 고민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이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또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신앙적인 동력은 무엇일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호세아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예언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본문 이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풍요로운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가도 영토 팽창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면서 나라 살림도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차원, 영적인 차원도 굉장히 성숙해야 하고 건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신 숭배, 성경에 따르면 바알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탐욕을 고스란히 표출하게 됩니다. 물질과 자본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이 바알주의는 인간을 파편화시키고 또 물화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파괴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러한 절차를 고스란히 밟아갑니다. 바알을 숭배한 국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서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 호세아에게는 한 가지 가정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고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맞게 된 것이죠. 사실 호세아가 아내의 이러한 음란한 상황을 모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의 상황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호세아 1장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어떤 불행한 길을 걷도록 예정한 것만 같습니다. 불륜은 저지른 아내는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멜의 길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면서 모진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호세아는 이 사실을 알고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을 그 호멜 반을 지불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또 새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 호세아가 보여준 행동 속에 굉장히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세아의 인생사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이 고멜의 신뢰와 구원의 관계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 고멜처럼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이 구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어떤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런 순환론적인 논리가 여기서도 잘 나타납니다. 핵심은 결국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회복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구원론적인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처럼 이 히브리 사유에서 나타나는 인간 구원에 대한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때로는 유치할 정도의 이 명백한 구원의 길을 인간은 처음부터 망각하고 또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기울어진 인간의 방향과 또 선을 향해 기울어진 하나님의 방향 사이에 균형을 두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간은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굉장히 거대한 모순과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배신한 아내 이 고멜의 관계, 어긋난 관계를 정의라는 것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호세아 10장 전체는 타락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고 경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굉장히 큰 번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번성의 어떤 원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가나안의 신 바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숭배하고자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일을 빌어서 이 바알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또 돌 기둥을 부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가 오늘 말씀 10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를 보통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세야 예언자 호세아는 11절에서 아시리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 구원의 희망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 구원을 향한 길로 몰고 가십니다. 12절에서 이러한 구절 때문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 구절에서는 이 정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을 주목해 봅니다. 정의를 뿌려라.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생태정의다, 환경정의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justice,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정의라는 히브리 표현으로 이 체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정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가 사실 등장합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미슈파트는 원래 재판관, 이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권리와 규정과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슈파트는 우리의 행동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체다카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닌 인격적인 소양을 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다카는 너그러움이나 관대, 친절함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슈파트가 법률이라면 오늘의 말씀, 이 정의에 해당하는 체다카는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과부, 어린이, 고아 이들에 대해서 환대와 또 자비와 동정심을 베풀라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체다카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도 어떤 정의냐 할 때 체다카의 정의를 대입해 보다면 그것은 생태와 인간과의 회복,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생태계가 신음하고 울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치근한 마음과 연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체다카의 정의를 지칭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바알주의가 가져오는 물신 숭배로 인한 이웃과 타자에 대한 자비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뿌려라라는 것은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 내에 나타나는 다양한 불이한 것을 극복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점을 호세아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의라는 관계가 초점이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회심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체다카는 나와 사회를 지배하는 이 바알주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서 타자의 고통에, 이웃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예언자의 이 정의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오늘 생태 위기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 북이스라엘에게 관계 회복의 정의, 즉 체다카를 요청하셨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무엇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하시는 것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 속에서 또 기후 위기 속에서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관계, 우리의 일그러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떤 이용의 도구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선의 가치로 따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도 결정하고 또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굉장히 불의한 현실이다.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고 그것이 또 선이라는 이 현대인들의 인식은 바알주의를 숭배하는 이 노예적 태도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정의 회복, 이 체다카에 대한 외침은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삶을
굉장히 성찰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하는 욕심, 탐욕. 그러면서 신음하고 고통한 자연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이 체락과 정의를 무시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서의 이 어떤 내용을 오늘 현실에 대해서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길 거부한다면 우리 인간 공동체의 삶이 과연 지속할 것인가 할 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의 위기로 인한 문제는 자연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의 삶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북반구의 세계 시민은 남반구에 살아가는 또 태평양 제도에 살아가는 수많은 원주민의 이 고통을 무감각하게 바라봅니다. 즉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수천만의 기후 난민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단함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리를 위해서, 오늘의 유익을 위해서 미래를 대가로 누군가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사태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의 성경의 시선으로 볼 때 관계의 단절이고 그 단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과 이웃과의 수평적 차원 모두의 어긋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호세아 예언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려라 라고 말입니다. 공감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공감과 자비로 노예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생태 정의를 회복한다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모든 지구 시민들이 자신의 터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의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는 이 호세의 강력한 호소는 2700년이 지난 오늘 정의를 상실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가치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40주년 환경주의를 드리면서 함께 공유할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만, 낙산교회만 생태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 교회, 많은 한국교회가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그리고 동일한 성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웃 그리스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영적인 연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혹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통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연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생태 정의를 회복하는데 더 큰 활력을 갖고 또 뜻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정의를 세우고 자연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 땅에 세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기후와 날씨, 자원과 부의 편중은 인간 사회를 마비시키고 또 고통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편리와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그릇된 삶의 양식과 태도가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자연과의 관계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자연과 이웃의 신음에 공감하고 저희의 물질 중심적 가치를 극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